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80가지의 청년이지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가 있으니 꼭 식사를 하고 약을 먹으라고 약사 선생님께서 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식사를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비도 오고 하니 같은 건물에 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이내 우리는 이름도 재미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청년 감자탕이었죠. 왠지 청년이라는 말이 신선하게 느껴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또 놀랐습니다. 메뉴 중에 순살 뼈다귀 해장국이 있더라고요. 늘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느라 손목이 아팠는데 그 수고를 덜어주는 해장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이 났습니다. 순살 해장국을 2그릇 시켜서 말 그대로 맛있게 한 그릇씩 먹고 기분 좋게 음식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포스터를 보는데요. 제 눈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었죠. 오늘 제목입니다. 80가지야 청년이지. 저는 처음에 청년이라는 문구에 사로잡혀서 젊은이들이 경영하는 식당이거나 젊은이들이 겨냥한 음식점이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젊은 분들이 경영하는, 그리고 마음이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게는 보였죠.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문구가 바로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80가지야 청년이지.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은요 보통 메시아 본문으로 일컬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설명해주는 본문이어서 메시아 본문으로 일컬어지는 게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 시인은요 미래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잠재적 메시아, 주님의 옆에, 하나님의 옆에 있는 그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본문은요 4절에서 구체화가 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살렘의 왕으로 상당히 신비한 고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묘사되는데요. 당시 살렘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지도자였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돕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3절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은요 세상과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새벽 이슬은요 매일매일 공급되는 수분과 같이 강력한 생명력을 의미하고요. 주의 청년들은 왕성한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전쟁에 도움이 되는 무리는 바로 공동체에 강력한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리고 왕성한 활동력을 지닌 주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는 1차적 의미의 청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제가 나눴던 오늘의 제목 기억나시죠? 80가지야 청년이지.
결국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시인은요 청년으로 묘사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요, 저는 맨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던 한 할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젊은이들이 나오는 그 찬양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른 시간부터 오셔서 찬양을 함께 부르시는데요, 거의 모르는 찬양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팀 자매가 저에게 와서요,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그 할아버지가 요즘 우리 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안 해서 짜증이 나신대요. 콘티 한번 넣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요? 무슨 찬양인데? 찬송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소원이요. 소원이라는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지긋해 보이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청년이 부르기도 어려운 소원이라니요. 저는 그 주에 당장 소원을 콘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아노로 소원의 전주를 연주하자마자 눈을 감고 묵상하는 듯하는 그 할아버지, 이내 그 찬양을 목청껏 따라 부르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요,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청년은 누가 정한 연령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영원한 청년입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열정적 청년들을 들어서 세상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은요 주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를 제한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영원한 청년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열정을 태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